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로다. 아멘.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편 9편 말씀 같은 게 그런데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은 이런 억울함을 경험한 거죠.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6절부터 보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나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저주를 쏟아붓죠. 네. 특히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마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고 자손이 끊어지고 후대의 이름이 지워지고 이런 엄청난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어도 그 자녀들 그 가정이 그냥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어먹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싶을 만큼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이유가 이제 오늘 16절부터 나온 거죠. 왜 그렇게 저주하냐면 그가 인자 베풀 생각하지 아니하고 했어야 되죠. 사랑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망하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내가 쏟아부었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멀리 떠난다고.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의 혀에 저주가 많은지 축복이 많은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우리에게 떠나니까 우리의 입술이 늘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면 되겠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복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시편 109편 18절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일상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냥 입만 열면 저주하는 사람.
그래서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는 그 악인에게 저주가 물처럼 그 삶 속에 몸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도록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과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옷과 띠가 착 달라붙어서 벗을 수 없는 것처럼 옷 입고 띠 띈 것처럼 그에게 저주를 즐겨하는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시면 저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는데요. 이는 6절에서 19절까지 저주한 이유는 이에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는 공로 없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대해달라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선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22절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도 중심도 상하고.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어떤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데 마음도 지치고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수척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석양의 그림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곧 끝날 것 같은 인생이 곧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석양의 그림자자.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가 몸에 붙으면 복식에 붙으면 필사적으로 떨어내려고 하겠죠. 네, 쓸모없는 존재, 오히려 해로운 존재. 메뚜기가 곡식을 먹을 테니 메뚜기가 내 몸을 해하게 할 테니 메뚜기처럼 띄어버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면서 곡식에 붙은 메뚜기처럼 쫓아내려고 꺼져 하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그래서 불려가오며 그러니까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같이 여겨지는 자신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했는데 24절 보시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시작돼요.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잘 먹고 애써 보겠죠. 그런데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금식하면 육체는 수척하죠. 하지만 영혼이 힘을 얻어요.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수척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참 안 됐다.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함께 기도해줘야지 라고 싶지만 사회적으로도 비방거리가 되고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고립된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모질죠. 그렇게 영육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불쌍히 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죠.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지만
사람들은 고통받는 나를 비방하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선대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 원수들이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 손이 하신 일인 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고 주의 종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저주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저주는 별로 신경 쓸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나를 저주하시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악담을 쏟아붓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완전히 옷으로 덮어버리게 욕과 수치를 원수에게 주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6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오른편에는 고발자들이 서게 해달라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서시면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네, 이런 시편이 애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시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기도해도 되는가?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시편 109편이 끝날 때 어떻게 해요? 크게 감사하며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분노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의심과 염려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억울했던 것들이 내가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서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나버려요. 이게 기도죠. 개인적으로 원한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척, 경건하고 착한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다윗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기는 사울 왕을 선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전 국민이 다윗을 죽여야 될 놈으로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한 말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한 왕이 다윗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드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만큼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 다윗은 아주 악한 리더의 자격 없는 자로 7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마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죠. 토해내고 쏟아내고 원수를 만날 때는 옷자락 된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하면서, 이것이 이제 기도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고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순종하는 척 하면서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원한을 풀지를 않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원수를 만나면 용서하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 않지만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신세였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죽음의 늪에 석양 그림자처럼 메뚜기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면서 비방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신다고 확신하면서 일어서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08년 11월 8일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선생님 집 앞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제자가 칼로 수차례 찔러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987년 21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는 컨닝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컨닝했다고 지적한 거예요. 21년 동안 17살에서 38살 될 때까지 시험에 나는 치팅하지 않았는데 감독하던 선생님이 치팅했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 분노를 가지고 선생님 기다리다가 21년 만에 찔러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것이죠.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도들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그 사람하고 푸는 거죠. 선생님 나 컨닝하지 않았다. 억울해서 찾아왔노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사람들하고 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분노하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고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내고 용서를 전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이 우리의 가슴에 피수를 꽂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많이 들었던 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갖 마음의 생각들을 토해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분노가 찬송으로 변하는 이러한 위대한 삶의 전환을 이루어내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해내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족과 또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를 일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